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보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할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다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앙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신앙, 믿을 신의 우러를 앙입니다. 믿을 신의 우러를 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아멘. 자, 일단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 여호람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어서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런 내용이겠죠. 유다가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에돔이 유다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 세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당시 유다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상황,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이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람은 일단 유다의 왕이에요.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여호람은 유다 왕이다. 이거부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여호사밧이다. 근데 여호람은요, 여호사밧이 아직 왕 위에 있을 때 여호사밧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이 계승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죽지 않고 바로 계승이 이어졌다. 그래서 어떤 뭐 섭정 통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직접적인 왕이 생존에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생존했을 때 여호람이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람은요, 32살에 왕이 됐어요. 32살에 왕이 됐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냐?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전 상황의 내용들을 보면요, 매우 특이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 MIT 화요예배와 믿음의 선택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혹은 그 열왕기 하 상하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설교하긴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합 왕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됐죠? 여호사밧이 돕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아합 왕이 죽은 후에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 게 외교적인 부분도 있지만 혼인 관계로 엮여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 열왕기상은 아니고요,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그리고 열왕기 하를 통해 이 혼인 관계, 오늘 바로 이전의 본문을 통해 여호람 왕과 아합 왕의 딸이 결혼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혼인을 함으로 인해 나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신앙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은 열심히 신앙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성경은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 그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사밧은요, 이제 어떤 외교적인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정말 원해서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혼인시켰어요. 또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신앙,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현재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신앙 지키는 것이 좀 수월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공동체에서 다 같이 하니까요.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때 인간의 연약함, 죄성으로 인해 신앙은 점점 잃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매우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은 너무 괜찮은데 신앙이 없다. 이 교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신앙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신앙은요 하향평준화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단순하게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죠.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아 있으면 여러분 뭐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여러분 죄가 하나도 짓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신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죄와 씨름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고생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저는 아직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매일매일 싸웁니다. 아침마다. 전 좀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돈, 섹스, 권력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저 너무 공감하거든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거 이겨야 된다. 하나님, 제 주님만 바라보게 돼. 저 아침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예. 너무 연약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지만 우리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한다는 게 이게 위험한 행동인 거죠.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려워요. 여기서 만약 난 절대로 그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믿음과 의지는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방심하지 말라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진짜 그 청년들에게 스스로의 기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라고 저는 권면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신앙이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애초에 안 만납니다. 좀 과도한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기 삶에서. 눈에 신앙 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만납니다. 그냥 여러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신앙이니까 그런 형제 자매랑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단하죠. 선교의 의미로.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내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결혼하신다. 그렇다면 혹시 그분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조건이 좋은데 이것만 조금 신앙만 없어서 내가 선교를 위해,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네, 선교를 위한단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 악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다윗 시대에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돔이 다윗 시대부터 유다의 종처럼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부터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잠깐 반역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도 에돔이 유다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속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7절을 보면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다스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참고로 그 시대, 그 열왕기상 22장 47절의 이 시대는요, 누구의 시대냐? 여호사밧의 시대예요. 여호람의 왕, 아버지.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에 에돔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왕을 따로 세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21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장면에 쓱 읽으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자,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갑니다. 사일이 어디냐면은 에돔 중심의 어떤 이제 산악지대, 뭐 거기가 이제 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중심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여호람은 에돔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둘러싸이게 돼요. 그러자 밤에 여호람이 에돔 사람과 병거 장관을 공격했고 그로 인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21절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맥락적으로 보면은 여호람이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에돔은 사기가 올랐다. 그 다음부터 왕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세우고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림나가 갑자기 나옵니다. 림나 또한 유다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명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고 쓱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 에돔과 림나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자, 림나는 유다 땅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부분. 자, 림나는 유다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내부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람 시대에는 외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갈등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그 이전에 있었던 유다의 땅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생겼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교를 위해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혹은 개인적인 어떤 마음으로 인해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된 여호람 왕은 그의 시대에 갈등과 분열이라는 안타까움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내부적인 분열 그리고 외부적인 분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 나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과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빼앗김과 분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 중에서 그 믿지 않는 어떤 청년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있었던 좋은 관계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은사들이 활용을 제대로 안 돼서 자기의 지경 또한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전도를 해가지고 일단 훈련해서 이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게 된 다음에 뭐 교제가 들어가거나 이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뭔가 이제 이미 뭐 교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이렇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역대하 21장 10절을 보면 여호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무섭죠. 자, 23절부터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런 여호람의 시대도 끝납니다. 근데 그가 이제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두 소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생전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역대하 21장을 보면요. 그 죄로 인해 결국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병에 걸렸다.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다윗성이 장사되었다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윗성이 묻히긴 했지만 왕실 묘지에는 묵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역대하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세상 방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 일단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합니다. 왜 결혼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정략 결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왜 허락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마 정말 외교적인 부분으로 뭔가를 많이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부국강변을 이루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세상적인 방법은 결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원래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배웠겠죠. 그 후에 여호사밧이 죽자 여호람이 완벽하게 세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역대하 21장 4절을 보면요. 여호람은 자신이 스스로 굳게 서기 위해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에 어떤 도전받을 것 같은 상황이 이르지 않게 자신의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방배 그 중에서 좀 힘이 있던 어떤 관리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폭군이에요, 폭군. 자기의 힘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맏형이었거든요. 동생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지도자도 싹 죽여버립니다. 이게 세상적인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그 어떤 왕이 되면 동생들이든 형이든 막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뭐 역대 왕들도 많이 그랬어요.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방법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일단 외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주와 결혼한 여호람은 자신이 힘들 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못 받아요. 이게 외교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호사밧도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은 도움을 못 받아요. 자, 열왕기하 3장 기억하시나요? 열왕기하 3장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믿음의 선택 시간에도 나누고 우리가 말씀 시간에도 한번 다뤘는데요.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반역했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합 시대부터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다스리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모압 땅이었거든요. 모압이 반역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에. 이때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도와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나라가 추가돼요. 그 공격에서 어디죠? 바로 에돔이에요. 오늘 나온 에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에돔이 유다를 배신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에돔도 같이 데려간 거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에돔이 배신합니다. 자, 배신할 수 있죠. 사람이 나라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출동해 줘야죠. 그렇죠?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돕지 못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에 강한 압박을 받던 시즌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전 말씀을 보면 막 시리아에게 막 공격당하는 부분 볼 수가 있죠. 막 사마리아가 막 둘러싸이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우려고 해도 애매해요. 도울 힘이 없어요.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느라 유다를 도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도움을 청하지도 못합니다. 여호람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정략 결혼을 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입니다. 자신의 말 듣지 않는 사람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의 어떤 결과는 어떠하죠? 진짜 비참했어요. 결국 내부적인 분열, 외부적인 분열을 맞이하였고 심지어 창자에 문제가 생겨서 통치 8년 만에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세상에서 생긴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뭐 결자 해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그리스도인들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들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세상은 알아서 그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뭐 이신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데이즘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뭐 시계 공과 뭐 시계 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세상은 자신의 어떤 뭐 논리로 알아서 다 돌아가는 세상의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세상은 알아서 그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신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론까지는 누구나 믿어요. 근데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세상의 방법은 세상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은 이제 세상의 순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아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아래 이 땅이 지금도 통치되어 가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쓱 읽어가는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얘기예요. 세상은 세상 알아서 돌아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에선 아니,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뭐 이런 거를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냥 기도하고 찍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은 진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세상에서도 통용이 돼요. 진리라니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적용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니까요. 심지어 신앙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경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요. 절대 다른 것이 중요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를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화, 일부분 지키면 좋은 것,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이거 되고 안 되면 못 지킬 것 같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니까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전부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진짜 단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이미 주셨어요. 뭐죠?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러실 것이다, 저러실 것이다, 예측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그래가 성경에 없는 말인데도 자기들끼리 고민해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니들 뭐하니 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정말 절대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실 리가 없어.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죄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뭐하니?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유혹해도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다 교회 다녀, 너만 유단스럽게 뭐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을 지키며 나아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요, 그냥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요, 지켜야지, 아멘, 할렐루야, 지키면 좋지요, 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직 뭐 믿음이 되면 지키고 믿음이 안 되면 못 지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넘어서 전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요,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우리가 신앙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 전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중요한 부분 정도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전부를 지키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헷갈리는 나의 머릿속에서의 판단들, 남들 다 이러고 사는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게 진짜 맞나라는 모든 생각들로 인해서,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수용으로 인해서 우리 너무나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신앙이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운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